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므온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드름이라고 그랬어요. 드름. 그렇죠? 시므온, 세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므온 지파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들어보셨죠? 그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시몬은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시몬은.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이름을 페트로라고 이름을 져주잖아요. 원래는 시몬인데. 그러니까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석, 베드로.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몬이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누가 되냐면 안나가 되는 거죠. 이 안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한나와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가 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잘 알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길지는 않고 짧지만은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 34절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 누구에게 했냐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빌 축자잖아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율로게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축복,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뭐냐면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로고스를 좋은 말로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것을 좋은,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축복을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게 바라크라는 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율로게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게 바라크인데, 어떻게 전해야 정확하게 좋은 그 복음을 전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무릎을 꿇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야만이 정확한 그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요걸 떠나서 전하면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로 이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고 빌어도, 금식하면서 빈다고 해도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무릎을 꿇다,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죽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죽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는데 그 죽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적용을 해 주셔요. 적용을. 그래서 나도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왜?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다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왜 마리아냐? 마리아는 원래 마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마라 자체가 쓰다, 뭐 그런 뜻인데, 그 마리아가요,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에 7사람이 나와요. 딱 7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의 어머니시죠?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7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도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주위에 이렇게 다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마리아들이. 귀신 들린 마리아 고침을 받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느냐? 우리가 다 마리아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 마라의 쓴물이고 병든 자였는데, 우리가 고침받는 것을 이 마리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름을 마리아로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가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흥하거나 패한다 이거지. 이게 좋은 말 같지가 않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흥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는 건 좋은데 망하게도 하니까 얼마나 안 좋아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거침없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결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기분 좋지 않는 말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달게 들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색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두라고 그랬어요. 에이돈에서 나왔는데 에이돈은 보다 알다 하고 똑같아요. 보라, 감탄사하기는 한데 보라라는 건 뭐냐면 알아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봐라, 이제 알아먹어라 이런 뜻이죠. 알아라.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패한다고 하는 이 뜻이 단어가 프토시스인데 뭐냐면 완전히 멸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한쪽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들이 있는가 하면 흥하게 된다. 이 흥하게 된다고 표현했는데 아나스타시스거든요. 이 단어가 이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말을 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아나. 그다음에 히스테미가 이제 세워지다, 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되는데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누워 있다가 똑바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게 스타우루스 상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이 원래 이사야서에 있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여기 보면은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 그래서 이 두 집은 뭐냐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반석을 두실 것이다. 이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다 걸려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반석 되시는 그분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그래서 2장 7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걸림돌이 되는 그 돌이 보배가 된다는 거죠. 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 돌이 못둥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대원칙은 알죠.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쌍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한 쌍이 되어서 쌍소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쌍소멸. 쉽게 말하면 쌍소멸이 되어지고 뭐예요? 생성이 되어야 돼요. 쌍생성. 네.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내 사건으로 일어나는 어떤 대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몰고 가야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간다고. 몰고 가서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지가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러나 믿게 된 자들, 그들에게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항상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패망을 하거나 아니면 부활을 하거나 둘로 나눠지는 부류가 생기는 거죠.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그 다음에 34절 보시면은 비방을 34절 계속 하는 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비방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정말 머릿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비방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비방을 받지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35절로 가겠습니다. 또 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칼은 항상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말씀이 마음을 찌른다 이거죠. 찌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할 때 이 마음 있죠. 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뭐냐면 혼이라고 보면 되죠. 혼. 푸뉴마하고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할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단어들이 틀려. 이게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마음 푸시케, 그 다음에는 카르디아, 그 다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각은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 혼, 푸시케, 그 다음에 마음, 카르디아, 그 다음에 디알로기스모스, 생각. 다 비슷하잖아요. 혼, 마음, 생각. 이게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엄연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일단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이건 푸시케예요.
영과, 영은 푸뉴마죠.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할 때 이 마음이 카르디아. 혼이 아니야 여기서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카르디아. 그 다음에 생각과 뜻. 생각. 디알로기스모스. 그 다음에 뜻.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해준다. 판단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혼과 마음, 카르디아, 그 다음에 생각, 마음의 생각.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일단은 푸시케. 이것은 이 혼적인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요.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게 다 푸시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푸시케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존재. 내가 영적인 존재냐, 혼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 그거의 어떤 원천적인 바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혼을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푸시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를 찌르냐면은 이 혼을 찌르는 거예요, 혼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혼이라고 했을 때 푸시케는 육적인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목숨.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육적인 생명이죠. 목숨. 이 목숨을 말씀으로 찔러서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푸뉴마가 거기서 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찌르는 거예요. 혼을 찔러요. 예, 찌르고 이 마음, 이제 카르디아 마음과 생각, 디알로기스모스, 이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 말씀이 들어가서 혼을 죽이고 일단은 찌르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찌르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찌르면 받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찌름을 못 받으면 나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말씀이 내 혼을 찔렀다라는 증거가 돼요. 이게 표적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찌르다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할 때 이 카르디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혼 푸시케는 육신의 정욕, 근본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마음 있죠, 마음 카르디아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르디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음이 뭐냐,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그 중심, 심장.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표현할 때는 그 혼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부. 그 중심부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심장이라고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 마음이 혼에 있잖아요. 마음은 영에도 마음이 있고 혼에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새 마음과 헛마음, 헛마음과 새 마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 마음은 혼에 붙어 있는 마음이었을 때는 그 혼이 그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육적인 마음 속에는 눈이 없어요.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 그러면 생각은 뭐냐? 생각은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계획이에요, 계획. 그 마음이 혼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혼에 속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네?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뭐예요? 카르디아예요. 마음으로, 심장으로, 그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생각은 계획이에요, 계획. 의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짜내고 있는 그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혼에 붙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뭐예요? 악하다고요.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다 할지라도 악한 거예요. 참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 푸시케가 말씀으로 찌름을 받고 온전히 사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이제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으로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 혼적으로. 근데 이제 주님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3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뭐냐면 혼에 말씀이 찔르니까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상했다 그런 거예요. 상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혼이 죽었으니까 그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심장이 숨을 멎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체할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상한 거예요. 상한 마음. 근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이 중심이 뭐냐면 루하고예요. 루하고. 이게 새로운 중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마음 자리에 무엇가 중심이 생겼냐면 루하고 성령. 성령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말씀으로 찌른바 되어지니까 거기에 푸뉴마가 이제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푸뉴마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겉사람, 옛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옛사람,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루하고 그 중심이 성령의 마음으로 부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마음 중심부에서 나왔는데 이 생각은 항상 어떤 그 계획을 짜는 거고 계략을 짜는 거고요. 이렇다고요. 우리 생각들은 다 그래요. 계산적이고 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밥도 먹지 말고 뭐 직장도 하지 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그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아까 했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혼이 있었죠. 푸시케 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있었잖아요. 요 세 가지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 계획, 이것이 마지막에 다 그게 스타우루스에서 사망되어져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 심장, 푸시케를 하나님은 공략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마음과 생각은 천천히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근데 생명 자체는 단 한 번에 바뀌어요. 말씀의 칼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푸시케가 죽은 거라고요. 죽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요. 그게 활동을 좀 해요. 한동안. 그 활동을 하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나 그건 약해져요. 점점. 그래서 그걸 겉사람이 뭐라 그러죠? 후패. 예. 겉사람이 후패.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인데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마음이 레부거든요. 히브리어 레부가 아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 그 같은 거예요. 레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죠. 이 심장이 같은 레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레부. 심장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죠. 폐부는 뭐냐면 콩팥, 신장 이런 뜻이에요. 폐부가 콩팥, 신장, 그릇, 기구 이런 뜻이에요. 그릇도 되고 기구도 돼요. 그러니까 이 폐부는 뭐냐면은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 그걸 콩팥, 신장, 기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들. 그 폐부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겠다라는 거죠. 시험을 해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악한 행위, 선한 행위 이걸 보시나 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행위와 할 때 이 행위는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시험해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길에 있구나, 그 어떤 길에 있는가를 알아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설명하신 요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행위.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잘 하나님이 살펴보신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길에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길. 그 다음에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그랬습니다. 행실이 뭐냐면 여기서 행실은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뭔가 이렇게 읽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펠이라는 단어예요. 펠이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어떤 길에 서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죠. 열매.
열매. 그다음에 보응하나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친구가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면 그대로 하나님의 열매로 보응하겠다. 그대로 돌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면 정말 그건 행실로 나쁜 거예요. 네? 그 단어가 그래요. 악한 행실, 행하다.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라소. 그게 실제로 손으로 움직여서 해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라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할 때 이 선한 일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뭐냐면 되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선한 자로 만들어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막 폐악해지고 막 악해지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악하게 나오는 것이고, 네. 그죠? 네. 말씀으로 이제 그게 일단 보여지면 네. 그다음에 말씀에서 이제 비추잖아요. 저를.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내 마음에 이제 이게 뭐지 평안이고 이게 선 일어났던 것이 다시 예, 가라앉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행위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이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100%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그 푸시케가 말씀으로 찌름을 받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요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하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또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사실은. 응?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그 푸뉴마, 내 속에서 새로 시작되어진 그 싹이 태어난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싹이 새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장성하면 할수록 이겨요. 근데 처음에는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뭘 했어요? 자꾸 이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었다고요.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 그런데 이삭이 젖될 때쯤에서 뭘 했냐면은 잔치를 벌였어요. 젖될 때쯤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장성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게 그 큰 그 잔치를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삭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겨요. 그래서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 새로 태어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을 해요. 그게 내 속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면은 이제 그 옛사람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점진적인 게 있는 거죠, 분명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우리에게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나쁜가 이것을 주님이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험하고 한다는 뜻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도 주님께 있고 결과도 다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게 주님과의 사귐이고요. 그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게 더 성장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푸시케는 육신의 정력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혼이에요. 죄의 문제. 이 믿음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진 자는 이미 혼이 깨진 거라고요. 푸시케가 이미 푸뉴마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의 마음, 심장이 한참 뛴다니까. 옛사람의 심장이 한참 뛴다고요. 금방 멎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있어요. 생각도 한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자,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누가복음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네, 여기서 이제 아셀 지파가 나왔어요.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8번째 해당되는 지파예요. 8번째. 8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 아셀 지파, 아셀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은 올곧다 그런 뜻이에요. 곧다, 정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이 길, 그리스도의 길을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안나가 누구냐면 바누엘이 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누엘. 그럼 바누엘은 뭐냐? 바누엘은 파누엘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면은요, 이게 분이엘이 돼요. 분이엘. 분이엘을 헬라어로 읽으면 파누엘이 되는 거죠. 분이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고백이 뭐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분이엘이 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겉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표면을 봤다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표면. 그러니까 파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님이 뭐냐면, 파님, 엘은 하나님이니까 파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성령이. 그럴 때 면이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 하나님의 표면.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파누엘이 분이엘이에요. 똑같은 건데,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했을 때 대면 두 자죠. 이게 원어를 보면 파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겉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만났다. 야곱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게 표면으로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바누엘의 딸 하면은요, 하나님의 겉에서 나온 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율법 안에서 나온 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혼을 하지 않은 소녀를 말하고 있어요. 네? 특히 나이가 적든 많든 관계없어요. 결혼을 안 한 그 여자아이를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디카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혼하지 않은 딸을 디카테르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율법에서 나왔는데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누구와 결혼 안 했냐면 율법과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몇 년 동안은 남편들과 살았다겠죠? 7년 동안. 그렇죠?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과 살다가 이제 끝나니까는 딸이 된 거예요. 그때 딸이 된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해야 딸이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없는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딸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남편과 헤어졌다라는 거죠. 예? 사마리아 여인이 그 6번째까지 갔잖아요. 남편. 6번째 남편을 데리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있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은 가짜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이제 7년간이라는 거죠. 7년. 그렇게 되면 도로 딸이 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할 때 그 율법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온 자들이 새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안나가 바누엘의 딸이란 말이에요. 딸은 남편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봐야 돼요. 그냥 뭐 딸이니까 딸이지. 그래서 이제 많은 딸들이 나오는데
그 12의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한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그게 뭐 예수님의 딸이에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랬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도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18회 동안 귀신 들렸다가 꼬부라진 여자가 나와요. 귀신 18회,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아직 몸이 막 꼬부라졌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남편 든 아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딸과 어머니가 불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는 항상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한 언약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건 두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두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하갈. 네? 하갈이에요. 그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이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머니와 싸워서 딸이 어머니와 헤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은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새 어머니를 얻는 거예요. 새 어머니는 누구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그 복음, 진리, 은혜 그것이 새로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아이 베지 않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벤 자와 젖을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마지막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하갈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갈처럼 임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젖을 먹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베지 않은 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그 복음으로 일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늘 하는 말씀이 그거니까.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려면 표면적인 말씀, 그 율법이죠. 율법의 그 남편이 잃어버려야 돼요. 내 속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랑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등불을 준비한 신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조금 더 보시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안나는 그 은혜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지자, 프로페티스라고 하는데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는 벌써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실제로 많기는 많죠. 결혼한 남편과 헤어진 지 84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나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뒤에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그 베드로의 죽음을 설명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뒤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추측들을 해요. 베드로가 영화도 있잖아요. 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 뭐 그게 뭐죠? 이름이? 영화. 영화도 있어요? 네, 영화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기억이 안 나네. 유명한 영화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했다라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주님이 그게 중요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라면 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왜 안 해요? 그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고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요한 같은 경우는 막 기름 솥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그 순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이야기라고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띠는 뭐냐면 항상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띈 진리 있잖아요. 이게 맞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의 뜻이 박살나기 이전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복음을 들어도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늙어서는 베드로가 늙어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느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뭐냐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늙었을 때가 어떤 때냐면은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죠, 그때. 그런데 여기서 팔을 벌리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팔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160번 이상 나와요. 160번 이상 나오는데 이 팔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할 때 손인데 팔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 손이에요, 손.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에요. 100% 손이라고. 그런데 팔이라고 왜 번역을 했을까요? 순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순교, 십자가에 달릴 그 순교자의 모습을 그려야 되니까 팔로 여기서 번역을 했다니까요. 너무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브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팔이에요. 브라키온.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키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손은 뭐냐면은 케이르라고 그랬죠. 케이르는 카스마라고 하는 단어와 케이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나온 단어예요. 케이르. 그러면 이게 한글 번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카스마가 무슨 뜻이냐면 입을 벌리다라는 뜻이에요. 입을 벌리다. 그리고 이 케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퍼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입을 벌려서 퍼붓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퍼부어요. 이게 손이라는 거예요. 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뭔가를 퍼붓는다. 손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손, 아니면 왼손, 오른손, 왼손 할 때 그 손이잖아요. 이 손이 뭐냐면 이 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복음을 퍼부으면, 입을 벌려서 복음을 퍼부으면 그게 의로운 오른손이 돼요. 근데 왼손, 버려질 거, 왼손으로 퍼부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율법의 행위죠. 예? 그러니까 이 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그러면 손을 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벌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벌리는 게 아니고 에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항상 내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살펴봐도 그래요. 내밀어요. 아니면 뻗다, 손을 뻗다,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팔을 벌리리니라고 하면 안 되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행위가 뭐냐면 손은 복음을, 입을 벌려서 퍼붓는 거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손이. 그럼 내밀어는 뭐겠어요? 그걸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했죠. 안수. 그게 그 케이르예요. 안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늙어서는 이라고 할 때 복음을 온전히 복음화되면, 베드로 자신이 복음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복음을 손을 내밀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이 내게 띠띠우는 것이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럼 남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띠를 띄워주셔서 이제 베드로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베드로의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런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면 뒤에 가서 이게 어떻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뜻이겠어요? 베드로가 온전히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다. 통과하는 그 죽음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사람한테 잡혀서 순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순교는 그래서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 내 속에서 십자가에서 사람 육신의 생각이 다 달려서 죽는 그 혼이 말씀에 의해서 박살나는, 죽어버리는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를 왜 손을 내밀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손이 몇 손가락이에요? 10손가락이에요. 열 마디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온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내밀어서 전해주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손가락이 5개, 이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 10손가락을 펴서 전해주는 거.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 10이 온전한 이거 뜻인가요? 7? 10. 그러니까 10손가락 10.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41절이에요. 그럼 이때가 베드로가 늙었느냐? 늙을 정도로 나이가 먹지는 않았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렇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누군가 죽은 자를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손을 내밀어, 이게 정확하게 오늘 아까 그 팔로 뭐라 그랬어요? 팔을 벌리리니 있죠.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가 여기서는 팔을 벌리리니로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가 정확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손을 내밀어,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나가 나이가 뭐라 그래요? 늙었다고 하죠. 나이가 늙었다, 많이 됐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나가 은혜로 바뀌어진 거예요. 시므온이 이제 들어야 된다라면은 안나는 은혜로 바뀌어졌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찼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계속 보시면 과부가 되고, 그랬죠. 과부가 아까 딸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는 뭐예요? 열이 8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한 열을 8번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할 때 그 온전한 수준까지 안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명칭이 붙잖아요. 선지자라는 명칭이 붙잖아요.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84는 뭐예요? 4는 항상 땅이 이제 동서남북이잖아요. 광야라고 돼요. 광야의 교회. 그 광야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완성이 되면 그게
땅의 온전함을 이룬 거예요. 그럼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채워진 거예요. 안마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4세가 되었더라고 그랬는데 84세가 아니고 84년입니다. 에토스라고 하는데 년, 몇 해 이런 뜻이에요. 84년이 남편과 헤어져서 84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를 계산한다면 그 당시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다 그러니까 15살 정도 했다면은 105살 뭐 그게 돼요. 103살, 4살, 5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성전이 되었으니까 떠나갈 일이 없는 거죠. 주야로 금식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있는 말씀, 땅에 지어진 그 겉에 있는 예루살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내산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먹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 금식이죠. 예.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는 프로시쿠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데에시스,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는 기도예요. 근데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그 간구예요. 간구. 근데 이 성경을 다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썼는가를 잘 보시면은 어디에 썼냐면 구원에 관한 간구예요. 구원에 관한 간구. 자기의 구원 내지는 다른 이웃, 다른 성도, 다른 친구들에 대한, 다른 가족에 대한 이 간구, 구원의 간구를 할 때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섬기더니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로 계속 우리는 이제 어떤 그 행위를 이렇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식 기도, 뭐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요. 이 기도는 기도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된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러죠. 성전은.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집이라는 뜻보다는 그 성전 자체가 기도라는 뜻이에요.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내 존재가 기도라고 하는 존재로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간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따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기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너의 존재가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되는 것을 자신은 이제 이미 됐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그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보는데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랬습니다. 참 과부로 외로운 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참 과부는 사실은 과부가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참 과부는
외로운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 세상적으로는 외로워요. 외롭죠?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이 간구가 데시스 아까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간구와 기도는 프로슈케 이렇게 돼요.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간구 데시스와 프로슈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거니와 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한 장소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한 장소에 머물다. 기도로 머무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에 내가 한 장소로서 기도로 머문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기도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그 기도의 원함이 뭔가, 기도의 그 본질이 뭔가를 안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무는 거가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항상 뭐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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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예. 이제 마지막 38절 이게 보겠습니다.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는 이제 마침 이때가 뭐겠어요? 마침 이때에 그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팔로 안았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이 축복 기도도 하고 다 했다. 그때 마침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이런 뜻으로 봐도 돼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까는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그렇죠? 기도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제 예루살렘 겉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딸이 되어야 돼. 딸. 근데 그 딸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헤어져야 돼. 그러면 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했어요.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뭐라고 했어요? 중매한다 그러죠. 중매. 거룩한 딸로, 거룩한 처녀로.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를 어떤 것이 성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